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캐스팅하세요.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1월 달에 나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캐스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캐스팅하세요. 그 요셉을 캐스팅하셔서 결국에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캐스팅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캐스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음이 막 엄청 커졌습니다. 양 사장님께서 직원을 뽑는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능력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인지해갖고 그것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오면 너무 좋겠죠. 세상적인 기준을 생각해보면 실력이 있는 사람, 그렇죠? 거기에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 외모가 멋있어야 되죠. 저희 애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외모가 준수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이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검증되어 있어야 돼요. 다 그 분야에 자격증도 있고 검증이 된 실력을 갖춘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뽑고 이미 증명된 사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기준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이 당연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요, 완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그렇게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궁궐에 있는 모세를 선택하셔야 했어요. 그때 부르셔야만 했습니다. 당시 모세는 왕자로서 제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 정치, 문화, 사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그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말 많은 재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혈기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캐스팅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캐스팅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캐스팅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캐스팅은 백성의 신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2절의 말씀은 겉으로 보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캐스팅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모세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탄식과 신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래서 1장부터 읽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월화 수 목요일에 걸쳐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 텐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깊이 볼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많은 짐을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노역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럽죠. 사람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고요.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나 혼자 이것을 이겨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시편 94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보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언약 위에 서 있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캐스팅 장면을 보면 바로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캐스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캐스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에 준비가 된 곳, 실력이 드러나는 자리, 갖추어진 장소,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를 기대합니까? 궁전을 기대해요. 모세가 있었던 궁전, 모든 것이 풍요롭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넓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 장소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것을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사람의 반응이고 사람의 이 원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그 바램과는 정반대의 장소를 선택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궁전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주목받은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그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광야를 선택했을까요? 왜 광야를 선택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궁전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 쉽죠. 그렇죠? 나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광야에는요, 관객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평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빚으시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어요. 불은 타오르지만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 나 혼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광야의 시간과 같은, 광야의 장소와 같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장소, 그 장소가 광야인 거죠. 아침 우리가 큐티하는 장소가 광야이죠. 매일매일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태워 없애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떨기나무 타는데 왜 이 나무를 태우지 않으셨을까? 이걸 전에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흔히들 우리가 사명을 떠올리잖아요. 사명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생깁니까? 자신을 불태워야지. 하나님 부르셨으면 내가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다 태워버리리다.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불이 떨어지면 내가 내 자신을 막 불태워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공통된 반응입니다. 헌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돼요. 지칩니다. 쓰임받다가 결국에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들을 많이 맡기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떨기나무의 불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불의 속성은요, 태워요. 막 태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모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이 되죠. 그런데 오늘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불은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때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욱더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떨기나무가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거룩함이 나타나고 이 세정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곳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마음에 생겨난 반응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캐스팅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초대였어요. 초대. 와! 끄집어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임재를 단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에 반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마지못해 내가 거기 가서 두려워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모세도 똑같이 초대를 합니다. 광야에는요 너무 많은 불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이 소명을 받는 그러한 떨기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돌이켜 가서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에게만 그 불은 소명의 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에게 좋은 무대를 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몰고 가시는 시간들이 있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것 같아요.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캐스팅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캐스팅은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떨 때 부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볼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캐스팅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캐스팅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조건일까요? 3장 4절 5절 말씀, 그 중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모세를 부르신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신은 여러분 신발을 다 신고 있잖아요. 이 신발, 샌들은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과거의 방식,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던 너의 경험, 너의 자존심,
그리고 성공의 공식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이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습득한 탁월한 교육과 재능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 나아올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느니라. 그러니 새롭게 변화되어 속사람이 강건하게 무장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재능과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함을 바로 이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신발을 벗는 삶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적인 습관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곳에 오잖아요. 이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습관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Imitation of Christ. 우리나라로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권 3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적인 자기 포기라고 하는 장인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 순간 더 큰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내 것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나를 비울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만 하죠.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경험,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무대에서는요, 자신을 증명해야만 캐스팅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대에서는 신발을 벗어야만 캐스팅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캐스팅의 조건입니다.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연기하려고 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연기하죠. 내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전하다 보면 그 뭐합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발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실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발을 벗고 그분의 임재로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캐스팅하시는 조건이요, 캐스팅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자신의 것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미 캐스팅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캐스팅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계획입니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인 내가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을 들여다봤는데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을 내가 건져낼 거야. 그들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6, 7,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인생을 성공의 스토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같이 오늘 모세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세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모세를 참여시키는 것이죠.
구원의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죠. 그래서 캐스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캐스팅은요, 누군가를 무대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캐스팅은 누군가를 구원의 흐름 속에 세우는 일입니다. 캐스팅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다음에 왜 불렀냐 이거죠.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캐스팅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세의 성공을 상징하는 보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캐스팅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자리와 사명의 무게를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캐스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이곳에서 충만히 누리고 그 누린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과 12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1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리일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죠.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질문은 흔히 두려움이나 우리가 망설임으로 생각하고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하나님의 캐스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제가 능력 받았으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정의감, 과거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사람을 캐스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충분히 준비되었어.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한 문장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캐스팅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캐스팅은 누가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 것인가를 묻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사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경험, 자존심, 세상의 기준과 성공 공식을 모두 다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도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소진시키는 불이 아니라
살리시는 주님의 임재의 불 가운데 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